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피셨던 앞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입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과 특별히 맨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이어받아 옵니다. 사실 우리 한글 번역은 여러 문장으로 쪼개어져 있지만 원래 원문은 헬라어는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분사구 같은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앞에 걸 설명하고 또 다시 선포하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 오게 됩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시는, 죽음을 깨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22절, 23절로 연결됩니다. 오늘 부분은 계속 앞에서 연결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표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한 가지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이야기 20절부터 20절, 21절을 한 번 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로,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 그야말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당신 우편의 자리로 들어 올리셨다. 우편의 권세의 자리, 우편의 자리로 올리셨다. 앉히셨다. 우편의 자리에 앉히심,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그 우편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세, 주권, 능력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른편의 자리입니다. 그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답니다. 깨셨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궁극적인 한계입니다. 궁극적 한계, 궁극적 고통이 인간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죽음을 깨고 죽음을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 역사상에 어떤 이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죽음을 깼다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건 이제 이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인간의 궁극적 고통으로, 궁극적 한계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궁극적 고통과 궁극적 한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고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어떤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깨어진 죽음의 권세 아래 다시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고 우리의 삶을 구속시키고 또다시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속박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그야말로 생명의 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모든 권세 위의 권세를 가지셨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계속 찬양하며 고백하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권세는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권세라는 표현들을 권세, 정사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권세는 지배하는 힘, 다스리는 힘, 통치하는 힘, 이 지배력을 포함한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고 매는 다양한 권세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람 누구 경쟁하고 싸우고 죄를 잡아내려야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권세와의 싸움이랍니다. 그 권세들을 다양하게 풀어서 쭉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 권세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요. 영적 세력, 영적 존재의 권세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집단, 어떤 권력, 위치, 힘, 통치하는 모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지배하는 힘들 모두를 통칭해서 지금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다양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존재들로 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권력, 정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정치 권세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 정치 권세가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 틀 안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권세 있습니다. 우리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무리 속에도 권세는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권세가, 그것도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묶고 구속하고 속박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지위, 권세가 됩니다. 그 지위가 힘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는 힘들로 나타나게도 됩니다. 영적인 권세들,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속박하고 구속하는 지배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된, 구속된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의 삶에 따라서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권세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힌 하나님 대적에 서 있는 그 권세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지배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하는 이 권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권세이든 사람들의 모임이든 어떤 힘이든 영적인 권세이든 그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런 것들은, 이런 권세들은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묶여서 때로는 묶이고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이런 권세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또 다른 이름의 권세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구속하는 또 다른 이름의, 뭐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또 그런 권세들, 결국은 영적인 권세들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눌리고 힘들어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큰 권세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보다 큰 힘을 가진, 큰 지배력을 가진 큰 권세 아래에서는 그 권세 아래에서 다른 작은 권세들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잘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권세들에 우리가 속박되고 묶이고 부자유하고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짓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자유함과 평강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더 큰 권세에 우리가 묶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 참된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인생은 다른 권세들에 묶이고 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비밀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 자유를 묶지 못하고 내 평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은혜, 자유함,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주권 권세를 어디로, 그 주권 권세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권세, 주님의 주권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다르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에 머리가 가진 지위, 그 인격이 가진 지위, 그 인격이 가진 힘은 몸 전체의 힘이 되고 몸 전체의 지위가 됩니다. 김태형이라는 어떤 위치, 신분, 김태형의 머리는 목사인데 몸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태형의 머리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인데 몸은 그렇지 않다. 이걸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 이야기는 모든 주권자, 통치자,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평강의 주인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자리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가 변질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약해져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으셔도 아니고, 그 힘들을 몸된 교회가 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이 머리 되신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힘들을,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마음껏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라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교회가 그의 몸이다 말씀해 놓고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교회를 두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말합니다. 자, 앞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원래 만물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예레미야, 우리 말씀한 구절도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나는 세상 가운데 충만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다. 세상을 가득 채우는 본질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로 말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원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사역이 승계됩니다. 이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들,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채운다는 게 의미가 뭐냐? 만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득 채운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만물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냥 인간 생각하시죠. 인간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의 만물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가득 채워지지 않은 존재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 가장 깊은 곳에는, 인격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몇 번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이, 빈 곳이 있는 곳들이 우리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누구로 채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떤 게 우리 안에 있느냐면 왜곡되고 잘못되고 변질되어 있는, 왜곡되고 손상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상됨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당신이 가득해지면서, 당신이 가지신 성품과 당신이 가지신 평강과 이 힘과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서 우리의 손상된 것들을 바꾸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 많은 표현들 중에가 상처,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서 그 상처들이 회복된다,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 우리의 다투기 좋아하고 분열하기 좋아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본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해짐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으로, 지난주 우리 보셨던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평강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은혜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실체가 교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의 이 내용은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우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앞에는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소를 짓고도, 성막을 짓고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전은 어디인데요?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신답니다. 사실은 나타낸다, 충만해진다 이것보다는 더 합당한 설명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존재가 교회다, 이게 더 합당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강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고,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랍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 권세에 매여 있으십니까? 어떤 죄의 권세에 매이고, 어떤 상처에 매이고, 어떤 지위에 매이고, 어떤 힘에 매이고, 어떤 권세에 묶여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권세 위에 예수의 주권, 예수의 권세가 있으시답니다.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매인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매였기 때문에 다른 자잘한 권세들에서부터 노연하고 자유케 되고 평강을 누리고 그 권세들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동일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한 내 마음이 되고, 예수로 충만한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과 그 영혼의 깊이와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리심, 주권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세들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다른 것들에 매여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눌려있고 짓눌리고 묶여서 하나님 참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권세 아래 온전히 묶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매이며 주님께 매이며 주의 통치 아래 놓여지며 주의 권세를 따르는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진,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온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모든 눌림들을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충만이 하나님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나누임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눌림들을 하나님 몰아내며 온전히 자유함으로, 온전히 영광으로, 온전히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다른 권세에 매이고 묶여있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과 모든 눌림들 주님의 권세 아래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깨어지며 파하여지며 자유케 되며 주의 평강과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다 고백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인격과 삶에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격과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이 온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케 되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